전도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 서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의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라갈 자 누구이랴. 아멘. 전도자는 인간의 정의와 심판에 악이 깃들 수 있다는 사실과 인간과 동물이 죽는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전개합니다. 동물과 인생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 인생을 영위할 때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교훈합니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에는 실수들도 스며 있고 악행도 깃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도 그렇습니다. 판사가 법률에 따라 죄를 다스리지만 편견이나 뒤틀린 감정 혹은 뇌물로 인하여 정의와 공의의 판결을 굽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하나님이 악인과 죄인을 그들의 행위를 따라 공의롭게 심판할 때가 올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전도자는 사람과 짐승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분명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의 군주도 흙으로 돌아가고 밀림을 공포에 떨게 하는 사자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방도 멈추고 법적으로 취하려던 조치도 멈춥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한 삶도 죽음 앞에 옛 이야기가 되고 친구와 지인들도 죽음으로 각기 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 무상의 생에서는 회유와 체념에 빠진 삶을 선택할 것 같은데 전도자는 주어진 자기 일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좋다는 성찰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에서 전도자가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낙담 혹은 체념과 염세적인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고 강조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니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뜻깊게 보내자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정의와 악, 죽음을 언급하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는 내용을 4장 1절로 16절에서는 학대와 눈물, 수고와 시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두 사람의 나음과 지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큰 문맥 속에서 보면 5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위한 예열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한 정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16절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는 곳인 재판정에도 악이 있다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1장 8절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말하는 11절과 연결시킵니다. 전도자는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법정에도 악이 있다면 그 어디에서도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로 21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인생과 짐승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어서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죽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인간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 발언은 참 이상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20절 말씀처럼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바사르, 육신, 그러니까 바사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살, 고기, 몸을 뜻합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창세기 6장 3절 말씀도 떠오릅니다. 사람의 육신과 짐승의 육신은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니슈마트 하임, 호흡, 숨,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기에 짐승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함으로 그 안에 루아흐, 영, 이 영이 죽어 육체만 남은 존재가 되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영혼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산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생명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된다, 중생에 대해 예수님이 얘기할 때, 아니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데 그러면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바로 이런 연유죠.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결국 구약 성경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영은 죽어있고 육체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지 않는 그런 영혼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이상 그 영혼은 죽어있고 육체만 남아있습니다. 육체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전혀 무가치한 그런 감정도 없고, 그래서 사람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벌이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어있고 육체 껍데기만 남아있기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육체의 죽음에 있어 인간과 짐승이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21절 말씀처럼 각각의 혼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짐승과 달리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악과 죽음을 이야기한 전도자는 뜻밖에도 22절 말씀처럼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악과 죽음이 판치는 세상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그 즐거움이 사람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말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12절로 13절 말씀과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말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악과 죽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과 하나님을 언급하긴 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불의하게 보입니다. 전도자는 악과 죽음이라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악과 죽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악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설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되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항상 기억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계속해서 악이 득세를 하고 있고 가장 정의로워야 할 법정에서조차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는 자는 늘 이처럼 고단한 삶, 그리고 피해를 보고 또 악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앞에서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저 염세적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악인은 결국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오늘 내 삶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삶, 더 적극적으로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